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안부를 묻습니다. 교회에서 뵐 수 없으니까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7시 30분 예배.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10시 예배에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혼란한 시국이죠. 어저께 제가 방송을 보니까 미국 저녁에 어제 날짜까지 27,0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고요. 그리고 300명 정도가 사망했더라고요. 매일매일 수천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지만 뉴욕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에 또 불안,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좀 어지럽고 조금은 또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련, 어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 피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시련을 성경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련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련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시련은 달라요. 성경은 이 시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 시련을 하나님의 터치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모든 시련들,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영어로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trial이라는 말,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trial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시련이나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가져다는 힘든 환경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련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고요. 개정개역에서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최상급 형태의 표현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이 시련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속에 시련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한 성도님이 그 교회로 이제 나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저한테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왜 그러면 교회를 옮기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여기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분 가정 잘 못 돌보아 주었지만은 목사님이 그분 가정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되어지는 이 시련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시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시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개발되어지기 어렵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를 시련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았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시련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일종의 에비던스,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분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백성을 시련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야만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시련을 주신다. 이런 측면을 이해한다면 야고보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 누구나 다 싫어해요. 아픔 다 싫어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진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혹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 친구 목사님은 간암 말기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간암 말기까지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 주치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간암 이 바이옵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긴장하며 들었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 그 목사님이 하도 이해가 안 가는지 그냥 허허하고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픈데 목사님 내가 간암 말기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게 간암이래요. 말기까지 어떤 사람은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좀 아프기라도 했었으면 일찍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단이라도 받아봤을 텐데 전혀 자각 증세가 없어가지고 말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한숨 쉬는 이 모습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종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후배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친구인데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중추신경 마비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만 빼고는 몸 전체 전신 마비가 됐어요. 굉장히 활발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냥 갑자기 전신 마비가 되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물리치료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물리치료사의 잘못으로 아주 돌출되어진 그 예리한 곳에 그 제 후배의 팔이 찢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이 찍히면서 그러면서 피가 막 터져 나왔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 통증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흔히 통증을 느끼면은 그러면 인상을 쓰고 막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피가 막 솟구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이 하얘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기뻐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기쁜 나머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전신마비가 된 줄 알았더니 내 팔에 신경이 다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막 너무 기뻤대. 막 솟구치는 이 피를 바라보면서 웃었다라는 그 친구. 아마도 피가 솟구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서 웃었다는 친구는 세상에 그 친구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시련, 누구나 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 시련 속에서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픔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는 괴롭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나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련이 가져다주는 아픔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이 본당 안에 지금 텅 빈 이 본당 안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의 마음도 이게 어찌된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시련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쓰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도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두렵다 하고 염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생생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시련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고 또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제자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을 끝나면서 나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이 시련이라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데 그 인내를 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로마서 5장에서 제시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리라. 내가 다짐을 하더라도 사실 현실에서 인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나 화내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해도 막상 대화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라는 것 가운데 인내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가장 큰 유익, 야고보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도 표현합니다. 인내예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시련, 환난이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내. 이거는 뭐 단순한 이론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개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때만이 이 인내라는 중요한 덕목이 개발되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4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내의 이유인데,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인내 없으면 별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인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것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바울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역을 인정받지 못한 데마도 사실은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그 외에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바탕에는 인내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도 인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건데, 인내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했던 곤충학자 찰스 코어만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이 꽃이죠, 이 커쿤, 이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었는데, 나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하는 이 나방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고치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스터디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벌레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시련이 다 피하고 싶은, 때로는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함을 이루도록 만드는 일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련 없는 삶을 바라죠.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시련은 축복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삶 속에서 제일 부족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내력이에요.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잘 기다리지도 못해요. 참지도 못해요. 참을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는데 인내력이 없으면 이 목회는 사실 실패하는 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자꾸 인내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셨다. 저는 정말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근모라고 하시는 분에 대하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셨고 명지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를 넉 달 만에 졸업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 바로 들어갔는데 차석으로, 수석 바로 밑에 있는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서울대학에서도 금방 뚝딱이 졸업을 했고요. 또 미국에 와가지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2년 만에 따기 어렵다라는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진짜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24살에 미국의 유수 대학교의 이 정교수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핵융합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분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학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간염에 걸리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 와중에 또 딸과 부인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며 그는 훗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 교회 직분자라고 또 세계적인 학자라고 아주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랐던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것이다. 그리고 간증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은 자신의 학력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운 학력을 시련학교 졸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시련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병이, 전염병이 자꾸 확산되어지는 거, 나만 감염 안 됐으면 됐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후유증이 참 크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도 하기 어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 속에 담겨진 분명한 의미,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더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시련의 과정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의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을 꿈꿔요. 넘치도록 체험받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클로즈를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경제적인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숙한 삶을 말해요.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 아니,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인격 개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 속에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의 시련, 요셉에게 허락되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한참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던 이 결론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시련이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무명의 한 사람이 이제 전국구 인물로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모세에게 임한 시련, 모세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시련을 뭐라고 정의하든 상관없이 우리 믿는 사람은 시련을 망하는 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되도록 기회로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닥쳐가지고서 은행, 공장, 학교 막 문을 닫았었나 봐요. 그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자살하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증권에 투자했던 돈들을 다 회수해가지고서,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라스코를 향하여서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최악의 시기에 무슨 빌딩을 짓느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라스코 미쳤다, 저 사람 망하려고 저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가지고서 1931년에 결국 이제 이 건물이 완공되어지는데, 이 건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창 미국이 경제 공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세상이 난리가 났다라고 동요되며 망했다라고 머리를 싸맬 때 이 경제계가 재편되어 가지고 무명의 기업이 최고의 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예가 있었습니다. 혼란하고 사람들이 동요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혼란의 시기에 점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국립공원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국립공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오레곤에 있는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라는 그 공원이에요. 이 공원, 좀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죠. 아주 아름다운 이 공원인데요. 원래는 이 공원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무명의 공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300여 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별 특색이 없는 국립공원이었다는 거예요.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특색이 없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1980년대 초에 대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정상이 300피트 정도 날아가 버렸어요. 공원이 아주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어져서, 그래서 정막강산이 되어버리는 이 공원.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공원이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사람이 복구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복구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복구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복구되어진 이 국립공원이 너무너무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묘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내려와 가지고서 바위를 녹여내렸는데, 그 용암이 흘러내린 그 자국 있는, 완연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신비할 정도로 아주 희한한 모습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은 사람들에게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상위권의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오레곤 주정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일종의 오레곤의 상징처럼 표현하는 공원이 바로 이 공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삶을 이뤄가게 할까? 우리 모두가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손길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해 주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위대한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하기 위하여서, 구체화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시련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까? 교회도 오지 못하고 함께 가지모임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이 회중의 예배조차도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없고,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런데 거의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저는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성도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정말로 필수적인 이 기도의 삶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에 나로 하여금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은 이 시련의 한복판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영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적인 모든 것에 있어야 한 기회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통찰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영국의 크레이턴 메이브램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부대원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끝장났구나라고 할 때 이 메이브램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 이제는 사방을 향해 나가자라고 외치면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원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전투에 임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사방에 있다는 것은 한꺼번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들려오는 소식마다 힘든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소망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용기를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련에 물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도 사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안 보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전염병도 사실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염병 말만 나와요. 어차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만 해요. TV를 틀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뿐이에요. 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렇게 두려워할까? 매번 손 그렇게 씻는 것 불편하고, 또 그래서 손 잘 안 씻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손도 잘 씻어요. TV나 언론에서 수칙을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의식하듯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 그 시기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시하신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시기로 여기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 분명한 것은 한참 세월이 흘러 이 시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축복의 시기였구나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